시편 67편 1절.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찬송 나는 빚진 자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기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찬송함도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영접하고 찬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파송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교에 대한 말씀 중에 본보기가 되는 말씀인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제 3절 말씀과 5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5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 선교의 목적, 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를 찬송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봉사를 통해서 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돼야지 이 목적 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주를 높이는 심정, 주를 높이는 가정, 주께 영광 돌리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꼭 하나님은 결과를 주십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를 주십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갓 청년인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22살 그때부터 이팔 가리매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2살이었지만은 서로 교회에서 관계를 위해서 꾸민 거죠. 21, 5살, 6살 정도 되도록. 그런데 어느 날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대낮인데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의 소리가 들려요. 비 오는 날이어서 이 청년이 무슨 일이 있나 급해지잖아요. 비록 어린 22살 전도사였지만은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 22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께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이지만 교회 출석을 잘했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 출석을 잘한 청년이니까 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참 불쌍했습니다. 그 사람은 삼촌 집에서 사는 머슴과 같았어요. 고아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땅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겨우 그 당시로는 국민학교죠. 겨우 국민학교 마쳤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희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리라. 소망이 이 청년에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신없는 청년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38년 정도 된 얘기 같습니다. 정부에서 군 단위 한 명씩 청년들에게 농자금입니까? 그 자금을 저리로 해주는 게 있었나 봐요.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하나님, 이번은 나에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학벌도 제일 모자라는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대낮인데 이런 비 오는 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쯤 있었는데 이분이 정신없이 교회에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는 전도사님, 군에서 한 명 되는데 내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양곡 정미소까지 운영하고 전국 택배 배달을 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아에 맡겼더만요. 1년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전국에서 쌀보리가 좋다며 보내달라는 주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교회 목사님을 잘 섬겼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청년 때부터 교회를 부지런히 출입하더니 하나님은 갚아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고하다, 아무것도 없다, 배우지도 못한 놈이다, 저런 놈이 교회 다닌다 욕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아마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된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결국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를 높이면, 주를 기쁘시게 하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성전 터를 부지런히 밟으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